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DNA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피를 받아서 그 유전자가 DNA가 흘러가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DNA, 누구의 DNA를 가진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가진 것이다. 영적 DNA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신압으로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이 안 돼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한 영혼도 주께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참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에 허락하신다면 이 해에 하나님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농사를 이렇게 또 취미 삼아서, 운동 삼아서 짓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농사가 됩니까? 안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지피지기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백전불퇴란 말이 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피지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노방 전도를 한다든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집중적으로 개인 전도, 태신자를 품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소원이 있고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전도의 대상자를 알아야 된다.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지피, 적은 누굽니까? 1순위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마음에 뭔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어느 곳이든 도사리고 있어요. 전도하면, 목사님, 전도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구나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가장 교회에서 전도를 못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전도를 못할까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런가요? 여러분, 누가 가장 전도를 못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야.
누가 목사래?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고, 전도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입으로도 하고 삶으로도 하고 모든 어떤 우리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뭐냐? 전도 대상자를 알아야 돼. 우리가 전도할 때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어야 돼.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실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결국은 이 지피지기와 함께 세 번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할 때 그냥 가지 않았잖아요. 하깃진, 아주 이 기민한, 아주 영특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공략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민해야 돼요.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해요. 이것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입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는데, 영혼을 죽이는 자들도 저렇게 연구하는데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저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까? 연구하시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있죠. 또 한 가지는 뭘 알아야 되냐면 되는 교회를 알아야 돼. 우리 주변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무엇 때문에 부흥할까?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모든 창조의 어머니는 뭐예요? 모방이라고 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되는 교회는 왜 될까? 도대체 저 교회는 왜 될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까? 연구하셔야 돼. 찾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원리가 다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것, 그것은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가서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당장 전도지 주고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 못하시는, 주저하시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는 거야.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 무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을 보면서 우린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안 돼. 속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요?
누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참 예수가 없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대상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시라고. 물건을 하나 파는 사람도요, 확신이 없으면 덜덜덜 떨잖아요. 보험 상품을 하나 파는 우리 보험 설계사들 보세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보험에 들어야 당신 생명이 좋고 당신 미래가 좋고 당신 삶이 보장이 된다. 얼마나 확신을. 그들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생명자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부끄러워해, 주저해. 그리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피 상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9가지의 질병, 장애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책을 썼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뭐냐면 인구 감소 증세, 사람이 줄어들면. 두 번째는 고령화예요. 그죠? 고령화. 세 번째가 뭐냐면 상호 오해 증세. 이건 뭐냐면 교회가 공로자 주권적, 즉 기존에 있던 신자들과 새 신자들이 융화되지 않는. 우리 교회를 잘 분석해 보세요.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하는 토박이 신자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융화가 안 된다면 절대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네 번째가 뭐냐면 친교 과잉 증세인데 이것은 40명에서 100명 교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질병이에요. 친교 과잉 증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친 친교로 관심이 내부에만 있는 거야. 우리끼리 좋잖아, 우물한 개구리. 그리고 관심이 외부에 안 가는 거야. 외부로, 외부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는 거예요. 새 신자보다 기존 신자의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부의 친교회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뭐가 있냐면 열정 감토 증세.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시설 협조 증세. 교인들이 막 늘어났는데 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또 그래서 부흥이 안 되는. 7번째는 지도력 긴장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의 권위적인 독단적인 리더십. 너무 목사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 목사가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면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8번째가 뭐냐면 영적 발전 제한증. 즉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성령의 불꽃이 팍 꺼지는 거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협동 과잉증. 이건 팔이 바깥으로 굽는 거예요. 협동 과잉증은 뭐냐면 이 교단 및 외부 기관과의 너무 과잉 협력으로 개교회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산을 써도 바깥에는 펑펑 퍼주면서 내부에는 예산을 줄이는. 이거 참 잘못된 거죠.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오늘 집사님 한 분이 혼자
집사님 한 분이 거의 혼자, 뭘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혼자 이 아파트 전부에 다 가가고 이 마스크 전도지를 돌렸어. 혼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한다고 믿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마스크 그런 거예요. 뭔가 통하는 그런,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DNA, 선교적인 DNA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적인 DNA, 하나님의 DNA 중에 중요한 DNA는 뭐냐면 늘 안전한 선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저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안전한 선화, 영혼 생각. 안전한 선화 내님 생각이 아니라 안전한 선화 영혼 생각. 그런 어떤 철저한 DNA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